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설교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계시하시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깊이 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인간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가꾸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외모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꾸기 위하여 위험한 외과 수술적인 것들도 시도하고 비용과 위험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외모를 가꿉니다. 심지어는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보도들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외모가 곧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외모를 갖춰야만이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날마다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람의 내면이나 정체성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외모나 말투 또는 그 사람의 학벌이나 나타나는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작은 부분으로 내면의 깊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실력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다가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실패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앞일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가 예언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내 형제 중에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형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모세는 겁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는 메시아입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자신을 닮은 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낸다라고 모세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언하고 있는 모세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친밀감이 마치 형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이러한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고, 그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친밀한 형제와 같던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마치 검사와 피고의 관계처럼 그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가슴 아픈 현실을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에 있는 본문 말씀은 주경신학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되어집니다. 오실 메시아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점쟁이와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인간적인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신적 능력을 갖추신 그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한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의 무서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은 따스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형제와 같은 따스한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이언맨처럼 철갑을 두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트맨이 어떤 총알도 막아낼 수 있는 망토를 입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형제처럼 그렇게 따스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우리와 매우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한 형제처럼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놀라운 신성이 있으십니다. 충분히 그 신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무장한 중세 시대의 기사처럼 나타나지 않아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어떤 사람에게도 당하지 않으시는 신성으로서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말의 권위와 권세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도 말로써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과 같고 형제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전능하신 신성이 예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가 예수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한 줌의 재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군대가 예수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거추장스러운 무장과 무기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해 보여도 예수님은 형제처럼 만만해 보여도 그분 안에 전능하신 신성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형제처럼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권위와 위엄을 버리고 평범한 인간이신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외모를 가지고 신의 모양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형제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구원에 대한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소했고 조롱했습니다. 형제와 같이 친밀한 모습을 인간들은 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일반적인 그 외모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고문했고 욕했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오신 것 때문에 온갖 능력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에게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오셨다면 누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집의 아저씨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때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잡수셨고 보통 남자들이 입는 그 의복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친근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과 친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찬란하고 위험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신적 권능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주 평범한, 비범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보통 사람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상에 대해서 세상의 관상가라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신적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적 능력을 갖추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추시면 인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의 속과 사람의 그 과거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관상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자신에게 있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을 다 감추시고 신적 영역을 다 가리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적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형제란 평범하고 친밀하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처럼 친밀한 선지자, 모든 인간에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권위로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을 형제처럼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 형제란 권위와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형제란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감싸주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되기를 원하셨고 자신의 동생처럼 죄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병들고 아프고 죽어갈 때 만약 남이라고 한다면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자기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동생을 돌보고 싶은 것이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생은 아프고 약하지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형은 그 동생을 위하여 구두를 닦는 일을 하면서 그 동생을 뒷바라집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동생이 군대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형도 군대에 입대하여 동생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여러 환경에서 동생을 구해주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그 동생이 위험한 상황에서 형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인민군대를 향하여 총을 쏘면서 죽어갑니다. 그 동생을 살려내기 위한 그 형의 애틋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형은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와 같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인간 동생들을 생명을 내놓고 끝까지 돌보시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가리켜서 나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친밀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무나 먼 관계가 되었고 그 끝은 결국 인간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밀한 형제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아니하게 무서운 존재가 아닌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자상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바로 자신과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 중에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움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평범한 형제의 모습으로 와서 이야기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는 분명하게 또다시 예언을 해줍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셨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형제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은 모세 당시에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더 낫다고 하면 선지자 수준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메시아처럼 행세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 당시에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애모를 보고 나를 깊이 알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친근한 형제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오늘 이 시대는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그 유다인들, 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셨건만 우리는 능력 없는 예수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의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가치 없는 말씀처럼 들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는 미련하고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삶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애모로 판단하여 비우셨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을 애모로 판단하는 이 잘못된 죄악을 깊이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형제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고 애모로 판단하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이고 예수님을 깊이 알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은 내가 무서워서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을까 봐 형제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이곳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시건만 나는 예수님이 애모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고 비난했던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건만 내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완악한 죄악,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형제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역사하심을 높여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한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 놀라우신 주님만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